말씀은 누가복음 22장 좀 띄엄띄엄입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중간중간만 읽겠습니다. 22장 31절에서부터 34절 다 같이 교독합니다. 31절에서부터 34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 39절에서부터 46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54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희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가치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새 마음이며 새 가치인데 그것은 세상의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삶의 부분에서 힘들 때라도 기도할 때도 또 사역할 때도 또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터인데 하나님 나라에 먼저 있어 봐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난주 저희들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굉장히 장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성도가 되어가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말씀이었고 참아야 한다.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도 뭐 더 할 것도 있지만 오늘은 그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먼저 베드로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거기 보면
31절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또는 그 세상이나 사람들을 통한 어떤 사단의 계략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단은 뭘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를 밀 까부르듯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밀을 이렇게 까부르면 알곡은 남고 껍데기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껍데기 신앙인이 되어서 밖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계략들을 이 사단이 피고 있다. 성도가 되면 이제 씨가 떨어져서 이것이 알곡으로 점점 익어가야 되는데 그 알곡이 되기 전에 까부르는 일들을 사단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오래 가졌지만은 전혀 알곡이 여물지 않고 이렇게 까부르면 그냥 밖으로 휙 날려갈 정도로 믿음이 떨어질 정도로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죠? 그런 우리도 모르는 그런 앞남리의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부터 사람으로부터 뭐를 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미리 하시고 요구하였으나 이래 돼 있으니까 미리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중언하고 계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를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시험에 아예 없도록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기도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떨어지지 말고 돌이켜서 너의 소명과 너의 삶과 너의 사명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돌아오는 이유가 사명으로 서야 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꼭 무슨 교회의 어떤 직분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는 내 삶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림이 있겠죠.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내지는 않으셨으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원하시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정말 건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 어떤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거나 위로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뭐 큰 꿈도 있지만은 그런 큰 꿈 이전에 아주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람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 나가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의 비전과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의 이제 한 요약이 형제를 굳게 하는 겁니다. 그 형제는 내가 만나는 가족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다 되겠죠. 저도 암암리에 우리 막내딸이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내딸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치열업을 할 수 있는 존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형제를 굳게 하는 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네시몬과 거기는 형제를 그냥 웃기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의 사역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듯이 그는 지금 돌아와야 하는데 왜 돌아와야 하냐? 내 자신을 위해서도 돌이켜야 하지만 내 주변을 싸우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눈망울들이 있잖아요. 가족 가까이는 가족, 좀 멀리는 친척, 그다음에 형제들, 친구들 이런 자들에게 내가 그런 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 도리어 힘을 주는 존재가 되는 그런 자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돌이켜서 서 있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직업도 있지만 나의 사람들과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실패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어, 베드로가 이렇게 나는 잘할 수 있다. 오게도 가고 죽어도 막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주님이 네가 닭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라는 이런 경고를, 미래에 대한 경고를 미리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본인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예수님의 몇 년 동안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 옆에 붙어서 예수님의 칭찬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사실 실제로는 굉장히 연약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제가 우리 주보에도 이 3번을 이 앞으로 놓였던 것은 베드로의 실패를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는 어쩌면 좀 나았을 수도 있어요. 다른 제자는 다 그 자리에 흩어지고 도망갔는데 이 베드로는 그래도 따라갔어요. 따라갔지만은 몇 번의 사람들, 심지어 여자아이가 말하는 그런 네가 그 도당이고 그 사람 예수의 제자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계속 부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잡혀서 신문을 받거나 아니면 취조를 당하려는 그런 와중에 있어요. 십자가가 금방 이제 앞에 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이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은 책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이런 아마 베드로를 다시 믿어준다는, 너가 돌이킬 거야. 너는 이제 또 새로 시작할 거야. 이런 눈빛으로 아마 베드로를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앞에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62절 여기에 베드로의 핵심 존재의 새로운 그의 호언장담과 그의 진짜의 연약함에 새로움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바로 62절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염려하던 대로 사단이 밀가부를 타는 그런 상황에 몰렸고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돌이켜보시는 그 애처로하는 눈빛, 그리고 또 다시 믿어주는 그 눈빛, 그런 것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그냥 울었다가도 아니고 통곡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수제자로 예수님의 옆에 붙어 있었고 그 진주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들었고 그 주님의 전능과 기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연약함에 여전히 많이 쌓여 있었다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이후에 변화됩니다. 그러나 이후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되는 것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직시하는 이 사건을 그가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때로 우리는 뭔가를 배워왔고 자기의 경험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순간순간 깨닫기는 하지만 이렇게 베드로처럼 철저히 무너져가는 이런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이 신앙의 막바지까지 이르르는 이 처참한 지경까지 가게 된 이 일들이 도리어 베드로에게 굉장히 놀라운 반전의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정말로 많이 돌아서서 주님만 붙들게 될까요? 가장 비참할 때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였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누구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철저한 자기의 좌절과 낭만과 그 처참한 비참함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돌이켜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일러주셨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다 이런 엄청난 나락의 비참함을 다 겪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시 서서 거장이 되는 걸 많이 봅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런 엄청난 자기의 좌절과 낭만과 통곡과 비참함 속에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교부가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들에 매진하며 그의 나머지 생을 불살랐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실패는 없으면 좋지만 이 실패가 도리어 엄청나게 베드로 자신을 쳐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면서 순간순간마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때에 사단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 물론 더욱더 거세게 반격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처절하게 연약함, 낮아짐, 이런 비참함을 겪는 순간에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구나.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주님을 붙드는 비결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실패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그 비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비결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통곡 가운데 일어났고 자기의 비참함을 직시하는 가운데 일어났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데 주동했던 그였는데 그를 하나님이 뭐죠? 다시 그를 돌이키게 세워서 대제사장으로 쓰시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때에 용서해 준다고 중보하는 자의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리 역할을 그 구약에서 감당했을 때에 순간순간 그는 죄를 지은 자들이 올 때마다 뭐를 생각했을까요? 나는 얼마나 죄인이었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순간순간 이 놀라운 사역 11만 킬로 지구를 3바퀴 정도를 돌 정도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이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망가지며 그를 대적하며 그를 못 박으는 그런 스데반을 죽인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가, 이거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어느 순간인가 다 비참함이나 힘듦이나 어떤 고통 중에 우리가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깨달아야 할 것은 그때 돌이켜 나를 쳐다보고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의 눈빛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때로 그로 인하여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서 때로는 통곡하고 울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그로 인해서 일어나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초대의 교부가 되었고
이방인의 선교의 거장이 되었던 그 바울의 삶들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도 일어설 수 있다, 나도 주님이 새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철저히 붙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장에 있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의 삶에서도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자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지면에서 겸손함이 누구보다 더했다. 근데 그 겸손함이라는 말이 원문으로는 비참함이래요. 비참함. 모세는 그 비참함이 사람들의 누구 앞에서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그는 40년 동안 비참함의 세월을 잘 견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됐다. 우리는 때로 살면서 내가 참 인생에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왜 나한테,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비참하게 되었던 거장들을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그를 세우는 어떤 반전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비참함, 현재의 어려움, 이것이 도리어 주님이 돌이켜보시고 주님 앞에 새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참함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제 이렇게 옛날 교회에 이제 그 장로 전체 부부 모임이 있었어요. 갔어요. 그럼 어때 뷔페에서 잘 먹고, 요새 제가 살이 너무 쪄서 저는 많이 안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먹고 나오는데 하여튼 어디 살짝 걸린 것 같아요. 넘어졌어요, 제가. 넘어졌는데 그 사람들을 거의 몇 년 만에 만나잖아요. 제가 뭐 그 교회를 나온 지가 됐기 때문에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완전 이렇게 엉금엉금 기는데도 이게 일어나려니까 혼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약간 무릎도 삐었지만.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잡아서 뭘 잡아야 일어나겠는데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맨바닥. 그래서 이제 약간 기어가니까 이게 이제 접수대가 있었어요. 교회 뒤에는 이제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 쭉 다 있고 막 어쩌나 이러는데, 그걸 기어가서 이제 그 개수대를, 그 접수대를 붙들었는데도 힘이 없어 못 일어나. 제가 운동해야 되겠다 깨달으면서 비참함이 느껴졌어요. 이 몇 년 만에 만난 이 장로님과 권사님들 앞에 이 못 일어나 기가 가지고, 그것도 이제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저를 봤어요. 우리 남편 홍 장로님은 화장실에 갔다네. 없어. 그래서 얼핏 일어났어요. 순간 주님, 비참함의 약간의 요 경험이 요거군요, 이 생각이 싹 들었어요. 집에 오는 내내 참 이 그 몇 년 만에 만난 그분들 앞에 내가 넘어져가지고 일하지도 못하는 이 모습을 보였다니,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의 비참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뭐 저는 한 예고 어제 일어났던 일이지만 순간순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못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일 바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를 붙드냐? 예수님이 나를 돌이켜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새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사단이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밀가부르게 한다는 걸 다 아세요. 그리고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요. 거기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라.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거기에다가 일러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너희가 순간순간 나를 붙드는 기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 십자가의 엄청난 조롱과 비참함과
엄청난 것을 바로 한두 시간 앞에 두고 있어요. 그 상황 앞에 지금 주님이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주님은 지금 거기 기도 앞에서 실패 같은 십자가 앞에서 또 많은 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왜 저러실까? 또 많은 사람들도 조롱하면서 보고 있는 그 십자가의 장면들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 잔을 옮길 수 없습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도 구원하는 길이 없을까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존재가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연약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줘요. 베드로도 호언장담한 대로 내가 막 죽는 데도 가고 오게도 가고 막 그 몇 사람의 그런 3번에 걸치는 그런 관문도 다 통과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십자가 옆에서 자기도 십자가에 박히겠다고 하고 이래서 영광 받는 자리에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베드로의 호언장담, 베드로의 아무 경험 없는 아무 낙담도 없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그가 커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이 내게서 없으면 좋지만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도에게도 저에게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참하게 보여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닌 것 같은 거고 이것이 실패인 것 같은 거고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나를 바로 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붙들어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거기 있다는 그 놀라운 진짜의 힘이 거기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뭐예요? 세상에서 삐까번쩍하다가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도 없다가 나 주님도 그냥 건성건성 부르다가 모든 복은 다 받다가 그렇게 가는 게 우리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물론 주님은 이로 인하여 내가 심히 죽을 만큼 고민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그 크신 마음도 이 십자가 앞에 내가 심히 죽게 되었을 만큼 고민스럽다 얘기했어요. 그 십자가는 엄청나게 너무나 더럽고 큰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야? 그 정도 십자가 아니라도 인생을 살면서 수시로 내가 죽을 만큼 고민이 되는 일들이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내 마음이 좁아서 그게 죽을 만큼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를 통과한 다음에 오는 오직 하나님만 남는 그 놀라운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저도 어제 약간 좀 비참하면서 하나님이 모세가 비참함이 누구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그는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참 더 겸손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도 괜찮고 꼿꼿해 이게 아니라 이제 넘어지니까 일하지도 잘 못해. 그런 존재구나.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는 것도 괜찮구나. 그래서 주님만이 더 남는 존재가 되겠구나. 네? 그것이 어제 주신 어떤 음성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주님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쉽지 않다는 걸 안다고 하세요. 주님 그 크신 십자가였는데 죽을 만큼 고민스러웠어요. 우리는 주님보다 너무나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우리는 비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비참함이 주님을 붙드는 겸손함이 되고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이 되고 심히 통곡하고 다시 대제사장이 되고 다시 모세의 그런 엄청난 겸손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자가 되고 다시 바울이 되고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다시 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서 그 교회를 이끄는 자가 된다. 우리의 삶에 어떤 비참함이 있어요?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먼저 기도하고 계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붙들라고 하시고 주님이 그때 그로 말미암아 너가 다시 일어나서 너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너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비참하고 힘든 사람들을 이해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비결이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때마다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돌이켜 주를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였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몇 년을 지났지만 그는 아직도 연약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그거를 아시고 미리 경고했음에도 그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참 일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비참하고 또는 어려운 순간들을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님,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가지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때의 이 모든 사건을 다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과하고 그 비참함을 통과하라고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일어서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깊은 뜻들을 깨달아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다시 겸손해지고 다시 주님 낭망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이 성공의 비결들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 어떤 비참함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통과하며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